1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주인이 되실 자격이 충분한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관심과 정성스러운 돌보심의 대상이 되는가? 예리하고 꿰뚫어 보는 면이 있는 질문들이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차근차근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기독교의 큰 해가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애매모호하게 일반화해서 말하는 경향이다.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목자요 또한 목자의 아들이었으며 후에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알려진 자로서 분명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다. 누구를 가리켜 그 말을 했는가?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말했다. 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강조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종종 너무 좁고 너무 제한되어 있으며 너무 옹졸하고 너무 인간적이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권위나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만물의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우리가 잠시만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성취하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기꺼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특수한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창시자, 곧 존재하는 만물의 기원자이시다. 창조된 만물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은 예술가, 곧 존재하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원래 아버지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던 만물을 존재케 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마음에 제시하시고 그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고 또한 관계가 있게 해주시는 집행자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거듭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름다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목자와 양 관계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능해졌고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실이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웅장하면서도 단순한 말은 곧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심오하면서도 실제적인 관계를 암시한다. 그 말은 한 덩어리 흙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켜준다. 이 말은 한낱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아낌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생각만이 나의 심령을 움직이고 나의 지각을 일깨우며 한 개인으로서의 나 자신에게 큰 존엄성을 부여해준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인으로서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이 지상에서의 나의 짧은 인생 행로에 위대한 목적과 큰 뜻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개념이 보다 위대하고 보다 넓으며 보다 장엄할수록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도 더욱더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을 목자가 아니라 양떼 중 하나 곧 한 마리의 양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강한 긍지와 신앙과 찬양의 의미로 말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주인을 보라 하고 외친 것과 같았다. 그의 목자는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다. 요컨대 다윗은 양들 각자의 운명이 그 주인의 유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을 통해 알았다. 어떤 목자들은 유순하고 친절하며 지적이고 용감하며 헌신적으로 양떼를 돌본다. 이런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는 양들이 만족스럽게 잘 자란다. 반면에 어떤 목자 아래에서는 양들이 싸우고 굶주리며 끝없는 시련을 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분의 능력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묵상하기 위해 나는 자주 별빛 아래 홀로 걸으며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생각했다.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가장 작은 별에 속하는 우리의 태양보다도 더 큰 천체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 최소한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 개가 우주의 거대한 공간에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또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나의 임시 장막이 되는 이 지구는 우주 공간의 지극히 작은 한 점에 지나지 않으며 성능이 가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인 알파 켄타우루스에 가서 본다 해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를 다소 겸손하게 만든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서 자아를 제거하고 사물을 바로 보게 해준다. 그 사실은 나 자신을 거대한 우주 안에 한 미세한 존재로 보게 해준다. 하지만 그처럼 광대한 우주의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부르도록 하시고 나를 그분의 양, 그분의 특별한 애정과 돌보심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신다는 엄청난 사실이 남아있다. 누가 나를 그분보다 더 잘 돌볼 수 있겠는가? 또 나는 몸을 굽혀 흙을 한 줌 집어들었다. 그 흙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흙 속에는 수십억의 미생물들이 가득했다. 그중 많은 미생물들은 세포조직이 아주 복잡해서 그 기능이 무엇인지조차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다. 가장 거대한 성운으로부터 가장 미세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분명한 질서와 통일의 법칙들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우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인 나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이 정당하다. 간단히 말해서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보살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나를 자신의 애정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 대해 소유권이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꺼린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물론 대단한 모험 혹은 계획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배신으로 거듭거듭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늘 그러시듯 담대하게 2단계 조치를 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인간들을 그분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두려는 깊은 뜻을 갈보리에서 나타내신 것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역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다. 따라서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지극히 중요한 두 번째 의미에서 나는 그분의 것이다. 주님이 피와 목숨이라는 엄청난 값으로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따라서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며 참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깨닫게 된다. 내가 처음으로 양을 기르려는 모험을 할 때 돈을 내고 양을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 양들은 내가 값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지독히 어려운 시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번 돈이었다. 처음 양떼를 살 때 나는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들이 참으로 나의 일부이며 또한 나는 양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특별히 느꼈다. 그래서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 비록 무심한 관찰자에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 30마리의 양들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나 양을 사던 날 나는 또한 양들이 번성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고도 지속적인 여정에 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제 몸을 제가 돌보지 않는다. 양들은 다른 가축보다 훨씬 더 끝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부르기로 하신 건 역시 우연이 아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양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우리의 군중 심리와 두려움과 소심함, 완고함과 어리석음, 비뚤어진 습관이 모두 아주 비슷하다. 하지만 이처럼 좋지 않은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며 값주고 사시며 지명에 부르시며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며 돌보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분은 정말로 계속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 언제나 은혜로우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해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사실 시편 23편이 하나님의 애쓰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로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시편 23편 전체가 양들의 복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선한 목자에게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가 돌보던 목장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사꾼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 그의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장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양떼는 거듭거듭 울타리로 와서 철조망 사이로 나의 영떼가 즐기는 무성한 푸른 초장을 바라보곤 했다. 만일 그 양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제발 이 지독한 주인에게서 해방되었으면 하고 말했을 것이다. 그 모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것은 선한 목자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대신에 죄와 사탄 아래서 고생하는 온 세계의 가련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언을 맹렬히 거절하고 배격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들은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마치 폭군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한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스도에 관해 잘못 묘사한 것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편견 없이 그분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그분은 무한히 자비하시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한 분이심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이제까지 인간 사회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균형 있으실 뿐 아니라 아마도 가장 사랑받으신 분일 것이다. 비록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미천한 가족의 일원으로 탄생하셨으나 항상 큰 위엄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셨다. 비록 유년 시절의 교육이나 직업에서 별로 좋은 여건을 누리지는 못하셨으나 그분의 모든 철학과 인생관은 이제까지 인간 앞에 제시된 행위의 표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었다. 비록 막대한 재산이나 정치 권력 혹은 군대는 갖고 있지 않으셨으나 이제까지 아무도 세계 역사상 그분처럼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그분으로 인해 20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예의와 명예와 고상한 행실의 삶을 택했다. 그분은 온유하고 자비하며 진실하실 뿐 아니라 의롭고 강철같이 강인하며 거짓된 자들에 대하여는 아주 준엄하셨다. 그분은 타락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 무한히 너그러우셨으나 속 다르고 겉다른 말을 하거나 사기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셨다. 그분은 인간이 죄와 그들 자신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뜨거운 충성심으로 그분을 사랑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해 회복시킬 만큼 선한 목자요, 이해심 깊은 목자요, 관심을 가진 목자였다고 주장하시니까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누구나 일단 자신의 관리와 지배하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롭고 독특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셨다. 이 특이한 목자에게 속하게 되면 무언가 매우 특별한 것이 뒤따른다.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나머지 무리와 구별지어주는 뚜렷한 표적이 따르게 된다. 내가 처음으로 암양 30마리를 사던 날 나의 이웃과 나는 먼지투성이 울타리에 걸터앉아 고르고 골라 나의 것이 된 튼튼하고 잘 길러진 암양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예리하고 길다란 칼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필립 씨, 이제 저 양들은 당신 것입니다. 표시를 하시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양치기들은 양의 귀에 상처를 내어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해둔다. 이렇게 해두면 멀리서도 그 양이 누구의 양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모든 양들을 차례로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 위에 귀를 올려놓고 면도날처럼 예리한 칼끝으로 깊이 금을 내어 표시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되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 받는 서로의 고통을 통해 평생 동안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소유권의 표시가 남았다. 그 후로부터는 나의 소유가 된 모든 양들이 나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될 것이었다. 구약 성경에 이에 상응하는 흥미로운 예가 하나 있다. 히브리인 집에 속한 노예가 자의로 평생 그 집에 남고자 할 때는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의 주인 즉 소유자는 종을 문으로 데려가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했다. 그 후부터 그는 평생 동안 그 집에 속한 자로 표시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소유권에 순복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소유권 표시를 지니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십자가의 표시가 바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하는 표시이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는 말씀을 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순전히 정함이 없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변덕스러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만족스러운 모험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감독 혹은 관리 하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이다. 그들은 단순히 그분이 자신들의 목자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서든 변덕스럽고 어리석은 생활 방식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분의 돌보심과 관리에서 오는 유익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이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분께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예수께서 친히 경고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이런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는 지극히 진지한 말씀이다. 나는 진정으로 그분께 속해 있는가? 나는 내게 대한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자유와 온전한 성취를 발견하는가? 나는 그분의 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인해 목적과 깊은 만족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속함으로 신나는 모험감 외에도 안식과 평안을 얻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와 찬미로 자랑스럽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며 그분께 속한 것에 감격할 것이다.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나는 번영하고 번창할 것이기 때문이다.